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니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부록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조금 뭔가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은 본편 쭉 나오다가 에필로그 해가지고 또 어떤 다른 모습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집중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먹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한 곳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양입니다. 양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잘 먹이셨어요. 고기도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1대1 면담 아닌 면담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또한 우리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냐라고 재차 물으시고 계세요. 실제로 초대교부 오리게네스나 초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형으로 순교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실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주요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사회적인 신분, 그런 명예보다도 더 사랑하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질문은 친밀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아니, 옆집 아저씨한테 아니 나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 미쳤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의 저자 클라우드 킹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을 강조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 제가 계획하거나 꿈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시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필요한 준비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항상 최적이요 최선입니다.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요 네 가지를 앞글자만 빼면은 사기의지. 이게 뭐 사기친다의 사기가 아니라 한번 외우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의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네 가지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찬양 열심히 영어로 이렇게 찬양했는데 찾아봐도 가사가 잘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곡을 계속 듣는데 아니 한 부분이 잘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좀 이따 들려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한 단어가 잘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 또 듣는데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약간 좀 발음이 어떤지.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간구하고 듣고 또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머무를 때가 많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고집하며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양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고 또 하나님 떠나는 그 정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1944년, 꽤 오래전이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작은 마을에 살던 14세 흑인 소년 조지 스티니 주니어라는 이 어린 소년이 백인 소녀 2명을 살해했다라는 그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이 조지는 단지 그 동네에서 두 소녀가 자전거 타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한 그 자체로 체포가 돼서 단지 변호사도 없이 10분 만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체포된 지 84일 만에 전기 의자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70년이 지난 2014년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순회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그 재판을 무효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14세 이 조지 스티니의 누명은 벗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벌써 그 소녀는 최연소 사형수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 여동생은 오빠랑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 백인 여자 둘이 자전거 타고 지나갔어요 라고 하소연해도 법정은 듣질 않았어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판결을 했던 그 법관은 어떤 판결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걷는 길에 있어서 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지금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옳은 것이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걷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이고 바른 길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오늘 이전 집사님이 짬뽕을 끓여온다고 했는데 내가 두 그릇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짬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에 이르는 뭐라고? 아, 오늘 하이라이스인가? 바꿨어. 아, 맞아. 하이라이스라고 그랬지. 우리는 항상 높아. 낮질 않고. 네. 어쨌거나, 그거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꿨다고 해가지고 누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가장 큰 대죄로 여겼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7가지 죄가 이렇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교만, 탐욕, 음욕, 시기, 탐식, 분노, 게으름이에요. 자, 이 7가지를 가장 큰 죄로 여겼는데 하지만 뭐 이것 이외에 더 많은 또 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고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었던 이 조지 스티니 사건을 한번 이 7가지 죄로 적용 한번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많은 또 적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1944년 또 남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이에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인종차별주의자 재판관들이 자신만이 옳다라고 해서 내린 판결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어떤 절차보다 혐오 정서가 더 많아져서 무죄한 자를 판결 내리게 되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어떤 인종 혐오를 앞세워서 우월감을 가지고 어린 소년을 차별한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많거나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중식당에 갔는데 옆에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이 딱 봐도 교회예요. 교회 모임. 뭐 구역 예배를 하는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또 교회 모임하면 또 소리가 또 좀 커지고. 그런데 거기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들리고 또 나 밥 먹느냐고 별 신경 안 쓰는데 한 67명 이렇게 모여있은 분들 가운데 2분이 이 은퇴하신 의사였던 것 같아요. 뭐 연세들도 다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어떤 직분과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유독 그 두 분이 뭐 닥터최, 뭐 닥터정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다른 그 교인들이 약간 좀 움츠러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또 목사고 또 오지랖이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가서 아니 여보세요, 교회 모임 같은데 그래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꼭 사회적인 신분을 꼭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그럴 수는 없고 시켜놓은 볶음밥 거기다가 저기 짜장 소스 좀 주세요 해가지고 짜장을 잘 비벼가지고 잘 먹고 조용히 나왔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교회 일 잘 맡고 하나님 일 충성되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훈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런 직위보다, 이런 부보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명예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세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조지 스티니는 사회적인 분노로 인해서 희생된 희생양이에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에 분노를 일으킨 것이에요.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있었던 중이었고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흑인들이 이제 귀국을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던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막 의심되는 것이 눈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흑인들의 어떤 인권을 자꾸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기독권 가진 자들은 그 모습이 아주 꼴불견했던 것으로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로 어린 소년을 법의 이름으로 죽인 것이죠. 세 번째는 시기와 편견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사회 구조에서 흑인을 볼 때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농업 과학에 아주 혁신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땅콩을 개발해가지고 300개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1864년 미주리에서 흑인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는 불화하고 가난했어요. 그의 엄마는 어떻게 없어졌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고아가 됐어요. 다행히도 백인 농장주가 그를 키우게 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물 박사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그 농업으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나중에는 교수에 임명이 됩니다. 그는 땅콩을 연구하고 뭐 여러 식물들을 많이 연구해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극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기와 편견 가운데서 사로잡혀 그 길 거둘 때가 많이 있어요. 편견이라 하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극히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813년에 쓰여진 소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로맨스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다시라는 남자와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만났는데 엘리자베스는 편견이 많은 사람이고
이 나시라는 남자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시는 부잣집 고위층 자녀였고 이 엘리자베스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시가 처음부터 아주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도 그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집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했어요. 거기다가 늘 관계에서 그랬듯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위컴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한테 막 이빠른 말을 하고 좋은 아주 말을 하면서 은근히 나시를 깎아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편견이 많은 엘리자베스는 이 나시에 대한 그 편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는 엘리자베스를 좋아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점점 그 편견의 담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는 이 나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여성형으로 바꿔서 당신은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아주 많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신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태도에 오만과 자만심과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의 반감이 바탕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쌓이면서 혐오감이 확고해졌다고요. 당신을 안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제게 결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나시가 편지를 잘 쓰고 이런 오해가 풀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편견이 자기가 너무 편견이 많다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혹여 그런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 아유 그러니까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정죄까지 하지 않는가요?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 없이 그냥 나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확고하게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딱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봐야 저기 고기가 많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이나 이 방언이 있어요. 사투리가.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언어가 또 단어가 좀 다른 것이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나사렛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말 중에 알파벳 한 2개 정도가 다르게 발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랑 그 잡혀간 예수랑 억양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그를 긋고 난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야,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분이 어느 사람인데? 그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정죄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편견과 오만을 이렇게 회개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서 그것이 안전해서 그 안으로 따라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어쩌면은 나 같은 사람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의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 놨던 그 하나님 틀 가운데 하나님의 편견과 하나님의 오해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우리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같이 읽으면서 나눌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 가고 있던 길들, 아니면 우리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점검하고 교정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있던 그런 편견으로 인한 정죄했던 것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 않았던 길,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길을 가고자 작정하기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킴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주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